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1월 23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 드리니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때나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에 영원히 있게 하리이다 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숫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경배로 시작하여 경배로 마쳐집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28절 마지막에도 보시면 한나는 아들 사무엘을 주님께 드렸는데 그 사무엘은 거기서 즉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예배하는 사람이 한나와 엘가나에게서 그 다음 세대 사무엘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의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참으로 걱정스러운 말들을 많이 쏟아놓곤 합니다.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어떻게 다음 세대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분명한 도전을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앞선 세대에서 진정한 기도, 진정한 경배가 드려질 때에 비로소 다음 세대에서도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시대를 종식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었는데 그런 영적인 어두움의 시대를 깨고 하나님을 왕으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을 몸소 드러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그의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와 주님을 향한 경배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경배드림으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나의 가정은 모든 제사의 일정을 마치고 돌아가는 아침 일찍이 일어나 길을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여전히 한나가 짊어지고 있던 문제들은 그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순간 앞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과 달리 당시 여인으로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과 상처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욱이 그녀의 주변에 그 아픔을 함께 이해해 주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편 엘가나는 제사 때마다 2배의 재물을 가져다 주며 그녀를 위로하고 사랑을 표현했지만 그것으로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행동은 엘가나의 또 다른 아내 브닐나의 속을 뒤집어 놓아서 온갖 시기로서 한나를 괴롭히게 하였고 한나는 매년 제사 때마다 그러한 일들 때문에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하면 또 다른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한나는 더욱 하나님께 간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엘리 제사장은 그녀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타박을 주듯이 포도주를 그만 끊으라고 책망하기도 했습니다. 그처럼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도 그녀의 아픔을 함께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한나는 오로지 하나님만 더욱 바라보고 자기의 온갖 원통함과 갈망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한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께서 주신 사무엘을 도로 주님께 드리며 더욱 주님을 경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나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무거운 짐과 고통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잘 보시면 그런 일들은 흔히 드라마의 갈등의 소재로 많이 다뤄지는 것들입니다. 그 정도로 한나와 사무엘의 이 탄생 기사는 우리와 가까운 것입니다. 우리 또한 얼마든지 가정 안에서 갈등을 겪고 서로 시기하고 원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그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기보다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그녀는 온전히 기도와 예배로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써 오늘날 지륵 같은 영적인 어둠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을 환히 밝혀내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지 두 가지의 믿음의 교훈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통들을 모두 다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성도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외에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며 참된 소망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들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간구가 바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기도로서 능력의 말씀을 전했던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하자고 촉구하시는 이 메시지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 논쟁할 수 없으나 우리 모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도자가 될 수 없으나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현란한 수사를 구사할 수 없으나 우리 모두 강력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빨리 감동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영원한 분, 전능한 분, 무한한 분과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기에 무엇보다도 먼저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곧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곧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 있을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기도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을 담아냅니다.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괴롭혔던 대적 분인나에게는 아들과 딸들을 많이 주셨음에도 한나에게는 자식을 주지 않으셨을까요? 주님께서는 그에게 고통을 허락하심으로 결국 그녀가 인생의 고통을 씻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근심과 걱정거리가 많으십니까?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갈까 때로는 염려가 밀려오십니까? 그것을 곧 주님 앞에 나오라는 부르심으로 받으십시오. 세상에 그 누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도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킬 뿐입니다. 결국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께 가져와 풀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까지입니다. 한나는 그렇게 기도했던 여인입니다. 그녀는 앞서 18절에 보시면요, 얼굴에 근심빛이 없어졌다 했는데요. 상황과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분명 달라졌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을 받아 누린 것입니다. 이후에 1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해 주셨습니다. 한나는 1장 11절에서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하사 잊지 마시고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렇게 간구한 그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녀에게 아들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먼저 기도 가운데에 참된 평강을 누리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은 곧 평안 가운데에 찾아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평강의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믿음으로써 생명력 넘치는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받은 은혜를 힘입어 더욱 헌신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 응답을 겸손한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한나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적적으로 태를 열어주셨고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 내가 여호와께 구해서 얻게 된 아들이라 이름을 진 것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사랑스러운 아들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한나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 그렇게 속으로 고백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나는 주님께 간구한 대로 아이를 믿음으로 받아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 조금도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 자리 잡을 공간을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의 열심과 그녀의 간절한 몸부림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더디게 응답하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한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을 주님을 위해서 다시금 기쁘게 드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응답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금세 마음을 바꿔서 자신의 뜻을 향하여 다름질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사무엘이 젖을 떼기까지 약 3년 정도를 품에 안고 키우면서 주님께 드리기까지 건강하게 자녀를 돌볼 책임을 다했습니다. 한나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서원을 잊지 않고 예배하며 주님의 성소에서 그 아이를 자라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녀를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나가 자신의 기도와 간구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그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얼마든지 당시 율법으로 보면 5세겔을 바쳐서 서원을 물을 수도 있었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것으로 자기의 아들을 드렸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로서 세우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몸부림치며 간구하지 않았음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라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고 할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혹 기도하지 않았어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 손에 쥐어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에 주님께서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다시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이 어두운 세상 참된 예배자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더욱 기도와 간구로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삶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이 밀려올 때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대적자 사단 마귀는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기도 외에 다른 것들을 통하여 방도를 찾으라 유혹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다시금 기도로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힘입어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손에 쥐어준 모든 것들은 은혜로 받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내 물질과 내 시간을 드리며 내 삶을 기꺼이 드림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귀한 주의 사역에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선하신 손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